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성소.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로 23절.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우리의 시주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가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아담의 고상하고 거룩한 성질, 곧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져 버렸고 그 대신에 사단의 성질인 이기심과 자아가 지배를 받는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어지고 사단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원수인 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담을 전혀 새로운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맺어졌던 맨 처음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지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죄를 지은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었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지었다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었다는 말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그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양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바로 그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양을 죽이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주시고자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하여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따라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언약과 함께 주어진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마다 그 언약을 이루는 구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드렸던 제사인 것입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를 발전시켜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성소제도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성소를 주실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실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을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는 능력과 보종을 성소에서 주신 것입니다. 성소제도는 출애굽기 25장에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와
성소봉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성소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언약과 성소의 중심인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안 모세가 성소에 대한 받은 계시입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에 거하는 내용입니다. 40일이 끝나갈 때 모세가 깨뜨린 돌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계시를 받은 대로 성소를 만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언약의 중심인 십계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중심이 십계명입니다. 성소제도의 중심도 십계명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소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소의 봉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십계명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성소는 결국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에도 성소 봉사가 있는데 그 성소를 하늘 성소라고 합니다. 히브리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은 중부시라. 히브리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첫 언약에도라고 한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도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 비교하는 대상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다는 말은 새 언약에도 성소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성소가 바로 하늘 성소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하늘 성소의 대제장과 중보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하늘 성소가 있는 목적은 새 언약이 죄인인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와 그 봉사를 모르는 새 언약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대적도 488페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의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과 성소의 관계를 볼 때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성소봉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받기 위해서 죄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물 교훈입니다. 또한 지금은 대속죄의 봉사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의 봉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업을 이루어 사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애가 거룩하여 하나님의 간합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알고 믿었던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가 전혀 없는 천사들의 경우라면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죄가 거하고 우리 마음은 죄가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또 마음을 지배하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우리 자신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없애거나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죄의 성질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여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성수의 봉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늘 성수에서 하시는 봉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수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반드시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의 성수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봉사가 우리 마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늘 성수의 봉사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셔서 하늘 성수에서 봉사하시는 목적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 없애고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의 마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품성을 예수님의 마음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늘 성수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문집 254페이지 예수님께서 성수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는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습니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나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계명을 범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늘 성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하늘 성소를 바르고 이해하고 하늘 성소의 봉사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행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결국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행사할 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행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봉사인 것입니다. 실물교훈 97페이지. 가로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외적인 개선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에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외적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성적인 쾌락도 안 빠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탐심과 욕심에 빠지지도 않고 행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작심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와 술을 끊고 또 기름진 육류와 생선을 끊고 우리의 몸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개인의 행위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환경과 여건에 되면 다시 담배를 피게 되고 다시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외적인 행위로는 우리 자신이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영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품성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어 올라가지고 작용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33년의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마음속에서 새로워짐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적으로 준비되면은 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학습 저런 학습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품성을 자기의 예수님이 없는 행위로 고치려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COL 97페이지. 그러므로 하늘 성소를 공부할 때 하늘 봉사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임하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봉사라는 관점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죄가 새겨지고 그의 고상하고 거룩한 성품 성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버렸지만은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고 사단의 성질인 자아와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여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의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구원했고 우리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피로
우리의 육신의 죄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죽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저 믿으면 구원받더라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유튜브를 계속 방영하시고 또 시간이 나신다면은 010-3381-7725로 연락 주시면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을 준비할 때입니다. 가장 큰 기업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 기업이 우리의 마음의 영에 임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만드십시오. 세상살이에 세상의 판검사면 무엇일 것이고 세상의 CEO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CEO 회장과 판검사나 정치가가 된들 무슨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훌륭한 정치가 했지만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어머니로부터 두루마리 성경 구약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심령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훌륭한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예수님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판검사가 되면은 올바르게 죄인들을 판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말씀으로 교육하십시오. 성경은 가장 위대한 교육이 있고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영생에 대한 구원이 있고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한적한 시골 생활에서 자급자족하며 구슬땀 흘리며 농사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천연계 작품들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마음 심령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십시오.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절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